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내가 만약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16장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마지막 부탁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이제 16장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겼을 때 바울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잠시 갔다가 그냥 잠시 뭐 인사만 하고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런 어떤 문제들도 있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다시 한번 바울이 좀 더 오랜 기간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의 그런 어떤 말씀과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랑들을 좀 나누기를 굉장히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6장에 이제 바울이 권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보에 관한 것들이었어요. 교회 헌금에 대한 관한 건데 이 당시에 교회들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도 그렇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퍼져 나갔죠. 이방으로 퍼져 나갔는데 이 당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또 거기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구제와 어떤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재정들이 좀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했냐면 각 교회들이 그런 연보들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각 그 어떤 구제와 선교에 감당하는 재정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바울이 뭐를 얘기하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연보에 관해서 얘기를 했던 것을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이 연보를 해서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구제와 선교와 교회 사역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니까 매주 첫째 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두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매주 첫날에 일주일에 한 번이겠죠. 매주 첫날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헌금을 하는데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두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각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자원하는 만큼에 대한 헌금을 드려라.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얘기하는데, 내가 너에게 갔을 때 그때 부랴부랴 헌금하지 말고 미리 헌금한 것들을 저축해 두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줘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편지를 에베소에서 바울이 쓰거든요. 이 당시에 이 편지를 쓰면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아서 운송 수단이 좋아서 막 이렇게 빨리 전달되지 않죠. 이때는 이제 해상 통로를 통하여서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보낼 때 이미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편지를 보내고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인에서 사람을 파송할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서신서가 빨리 도착하겠죠. 예.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에게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헌금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헌금이 많으면 혼자 들고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너희의 연보가 많으면 나도 함께 가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후에 이제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연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함께 올라가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교회에서 움직여 나가는 건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분 성도들의 연보, 헌금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원리, 창세 때부터 이 모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성전, 또 구약에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신약에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수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죠. 근데 총 지파는 13개 지파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한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죠. 12지파에게 하나님이 땅을 다 배분해줘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만은 땅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소유권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걸 보면 이스라엘이 성막을 이동할 때 어떻게 움직이냐면 십자 형태로 움직이거든요. 동쪽에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이 이렇게 움직이기가 다 되어 있고요. 그 중심에 레위 지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장막을 딱 치면 십자 형태로 머물러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가운데가 비면 가운데는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항상 무슨 중심이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을 살 때 항상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얘기한 게 구약의 예표와 신약에 와서 교회의 세움에 동일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원리들 가운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해주지 않고 그다음 일을 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일을 주셨는데 그들의 일은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것이 일일이었어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모든 건 다 누가 책임져야 되냐면 나머지 12지파가
각각의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성전을 운영하고 그다음 하나님의 섬기는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도록 하나님께서 제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약이 지나고 신약의 시대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죠. 그 교회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구약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이제 10의 1조는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해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다 막 이러는데 아니요, 예수님 하셨어요. 너희가 근체와 그러니까 이 근체가 뭐냐면 식물이거든요. 지금 말하면 뭐 파, 양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먹고 마시는 양파 하나를 얻어도 너희가 11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근체와 11조를 한 것처럼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11조도 하고 나머지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11조를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10의 1조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교회 사역에서 바울도 많이 얘기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교회가 주는 봉급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예. 그래야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심을 다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이 이제 취약해졌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도들의 믿음관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연보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돈에 대해서 만몬주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건 내 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벌었으니까 이건 내 돈이지. 물론 이제 교회 타락, 목회자들의 타락, 교역자들의 타락도 문제가 되긴 해요.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한 사람의 문제로 인한 타락과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말라기에서도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 창고를 가득 채우면 너희의 창고가 가득 차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행해야 할 일들인 것이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를 사랑함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냐면 물질이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돈을 받으셔서 그 돈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돈을 가지신다고 해서 그 돈이 있으면 하나님 그걸 갖고 기뻐하실 이유가 없어요. 제가 저번 주일날에도 얘기해 드렸잖아요. 돈의 가치는 뭐에서 비례했다 그랬습니까? 금에서 나온 거예요. 금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을 단위가 필요했기 때문에 화폐를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그 물질의 최고봉은 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금도 주님의 것이요 은도 주님의 것이거든요. 이걸 귀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돈을 요구하시냐, 물질을 요구하시냐?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걸 보면 이 사람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노라 하고 헌금하는 거 보면 막 벌벌벌벌 떨면서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보물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 물질인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 물질에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질을 많이 갖고 있으면 힘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그걸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왜 일하셨습니까? 돈 벌기 위해서 일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이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아침에 잠자고 싶은데 잠자지 못하고 열심히 일해서 뭘 받습니까? 돈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월급을 받는 거는 그 월급 안에는 그냥 돈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땀이 있고 여러분의 수고가 있고 여러분의 열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걸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을 너가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 드리는 자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겁니다. 특별히 성부가 되시는 분들 이 훈련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자는 아무에게 주지 않죠. 왜냐하면 이 물질에 의해서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물질 주면 이 물질 때문에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 물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성부가 되는 사람은 이 물질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들을 계속 키우는 훈련을 하거든요. 여러분 10,000원을 가지고 11조 1,000원 하는 거 쉽습니다. 적은 단위는. 근데 이 단위가 커지잖아요. 똑같은 10분의 1이거든요. 10의 1이건데 벌벌벌 떱니다. 여러분 1억이 생기면 1,000만 원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단위가 달라져요. 10억을 벌면 1억을 해야 되는 거고 100억을 벌면 10억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1조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거 손대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대는 자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죠. 도둑질한 것이다. 근데 누구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자는 용서가 가능하겠어요? 용서하지 않죠.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의 것이 너희의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니 내 것 그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으로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드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 여러분 교회 사랑함이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바울이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연보를 하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내 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빼앗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배가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손해되는 장사를 하세요. 손해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돈을 제가 예전에 청년들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냐면 여러분 먹을 거 있으면 여러분 뭐 여기 이렇게 과자가 있거나 뭐 음식이 있으면 우리가 이거 그냥 막 떠주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까워서 벌벌벌 떠서 줍니까? 우리 황미연 집사님 고구마 잘 갖고 오시는데 막 푸시잖아요. 고구마 줄 때 막 이렇게 하면서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귤 한 박스 사면 귤 하나 줄 때마다 막 아까워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하시네? 돈만 생기면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할렐루야. 예, 돈을 움켜쥐지 마세요. 이거 내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어떤 기사를 봤는데 캐나다에서 캐나다 복권에 1등 된 사람이 있는데 586억이 당첨됐대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흥분해갖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이게 뭔 짓이야 이게. 1등 안 됐어야 돼 이 사람은. 그죠? 젊은 사람이었어요. 한 50대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요. 네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와 이거면 내년에도 먹고 후년에도 먹고 내가 평생 동안 이걸로 이제 놀고 먹고 있겠네? 그렇게 생각할 때 내가 오늘 밤 너를 취할 때 너의 그 모든 재물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생명의 가치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의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거, 여러분 돈을 생기면 여러분 이걸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막 쓰시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내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때 연보를 많이 드릴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저기 이제 우리가 가야 할 저 천국에 엄청난 예금이 적금되어 있을 겁니다. 네, 그곳에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없어지고 썩어질 텐데 이곳에 있는 곳에는 동록이 하고 조미해 가서 모두 사라지지만 저 하늘 천국에 쌓아놓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거기엔 동록도 좀 더 없다. 도둑도 없다. 그냥 영원한 처소인 저기다 예물을 쌓아두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하는 의무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첫 번째는 본인을 위해서, 두 번째는 교회 사역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교회들에게 이 얘기를 다 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물론이고 오늘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연보를 애쓰기를 원했습니다. 예. 주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인데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갈 때 너희를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바울은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 가려고 애를 썼고요. 고린도 교회에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꼭 가겠다. 근데 가는데 너희에게 가서 그냥 짧은 시간 있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있는 시간을 있길 원한다. 그래서 바울이 갑니다. 가서 아마 3개월 정도 머물렀던 것으로 봐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아직은 지금 못 가니까 누구를 먼저 보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요. 10절에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자, 왜 디모데를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의 키운 목회자거든요. 근데 나이가 어렸어요. 젊은 목회자. 그래서 이제 디모데서에도 보면 너희가 너의 나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너를 업신여기지 않게 조심하라 이렇게 권면을 많이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디모데를 이제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에 사역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시간이 나진 않아요. 그래서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먼저 디모데에게 갈 때에 너희가 이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도 나와 같은 이 일을 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취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모든 주의 종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으로 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질서예요. 뭐 나이가 어리니까 내가 인생을 더 많이 살았으니까 아니요, 인생을 많이 산 거와 인생을 적게 산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을 많이 살았다 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는 여러분 순종하고 겸손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는 여러분은 교역자,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목자의 개념이고 여러분 양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저도 예수님 안에서 저는 양이고 주님이 진정한 목자시죠. 그런데 교회 안에 교회 질서 안에서 교역자들을 세우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지도해주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고 업신여기거나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사이즈가 더 커지면 어떤 교육자들이 세워질 텐데 아마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어요. 막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질서 가운데서 여러분 리더들을 세웠을 때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따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질서거든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뜻을 관철하려고 애쓰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그 모든 일에서 내 뜻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내 뜻을 계속해서 관철시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협력하지 않는 사람, 행하지 않는 믿음이거든요. 이게 그 사람은 죄 없다 하지 않는 거예요. 죄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는 믿음과 행하지 않는 믿음이 있다 그랬죠. 아니 죄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셀 1에서 셀 리더에서 셀 1으로 배치가 되고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충성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아멘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순종인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충성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대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셔야 된다? 어저께 제가 이제 헬링스쿨에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을 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오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교회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진 만큼 여러분의 사이즈, 여러분의 가게, 가정,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지경이 넓혀집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네. 예.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지경이 넓혀지고 하나님의 사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에게 나아간 하나님의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복의 지경들이 넓혀져요.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허락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것의 첫 번째가 교회 이전,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회 성전은 여러분 일생에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 성전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전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허락되어진 복이에요. 다윗도 못했어요.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나 지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넘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성전을 짓는다는 건 이건 우리 일생일대에 우리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는 기회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은 축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축제가 되어져야 돼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때에 또 뭐가 생깁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이 양산 지역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질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마귀의 세력들도 급해져요. 교회가 이걸 방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부주의한 생각이 딴 데가 있어가지고 부주의해서 마귀가 성경을 쏙 넣어주는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도구가 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마귀가 제일 많이 넣어주는 게 뭐겠어요? 부정의 말.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옆에서? 아, 역시. 예. 할렐루야. 예. 역시 치유하는 교회는 달라요. 어제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어요.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가요 그랬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어저께 때려야 된다 그러더라고 누가. 때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꽃으로도 때리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폭력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가 되셔야 돼요. 하나가 돼서 이것이 축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비전을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부정이 틈타지 못하도록, 부정의 말이 우리 안에 심겨지지 않게 그를 왜 기도해주고 그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텐데 어쨌든 이 안에서 연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세워졌던 거기에 대해서 토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여러분이 어떤 리더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권면할 때에도 이거 저 못하겠는데요 라고 거부하지 않길 바라고, 뭔가 연합하자 할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걸 뒷전으로 밀어놓고 주의 일과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목해 보시는 사람. 네. 어쨌든 고린도 교회 안에 디모데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그렇게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감사한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렇죠? 이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는 상태였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돌아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용서하십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반드시 성장합니다. 회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12절에 보니까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네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얘기됩니다.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원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볼로. 이때 당시에 파당이 생겼는데 4개죠. 아볼로, 게바, 3개네요. 그리스도. 이렇게. 아니네. 바울 4개네. 바울파. 그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볼로예요. 아볼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안에서 아볼로를 좀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막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볼로는 어떻게 했어요? 안 갔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파당을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회가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이. 뭐냐면 아볼로의 사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그래서 지금 갈 수가 없으니 나중에 이 사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아볼로를 너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깨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요. 그 다음에 남자답게 강건해라. 용기 있게, 남자답게, 힘 있게,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무너져요. 늘 겸손하고 이것이 영적인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를 분별해내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내셔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생각으로 자꾸만 주님과 멀어지는 생각들, 주님하고 상관없는 생각들을 자꾸만 합니다. 그걸 묵상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한 얘기들을 막 묵상하는 거, 이거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깨어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마음에 상처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나로 인해서 나에게 마음에 상함을 주는 말들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구나 라고 빨리 분별해 내셔야죠.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아니지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저 사람이 나에게 한 말로 인해서 내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를 쓰셔야죠. 그리고 강건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답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툴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한 대 맞았다고 주저앉아 있지 않아야 돼요. 누군가 나한테 뭔가 욕했다고 그 욕한 거 막 상상의 나래를 펼쳐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들을 막 생각해 내시지 마세요. 이거는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항상 평안이고 기쁨이고 연합이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연합을 깨트려내는 모든 것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 저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부담돼요. 막 힘들어요. 나 이 사역하는데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거는 떨어짐이잖아요. 연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셔야죠.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일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헌신된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지금 덮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나도 누군가를 용서하고, 나도 누군가를 희생하는 사람, 그것이 교회에서 행해야 하는 일이다. 여러분, 다투지 않게 주님의 이름을 소망합니다. 때로는 분열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분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분냄이 해가 지기 전에 다 화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틈을 주지 않길 바랍니다. 연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아멘이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그걸 왜 쉽게 빼앗깁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강이 어떻게 얻은 평강인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어떻게 얻은 복인데, 지금 누리고 있는 내 호흡의 생명이 어떻게 해서 얻은 생명인데, 그럼 이거 빼앗기지 마세요. 이걸 너무 쉽게 놓지 마세요. 싸워야죠. 주님 피값을 흘려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은혜요. 나를 위한 생명인 주님이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은혜고, 내가 얻은 이 부유함이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주님이 가난해지심을 통하여서 내가 부유함을 얻었고, 내가 치유받은 것이 어떻게 받은 치유인데, 주님이 질병을 짊어지심을 통하여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얻은 치유의 은혜 있는데, 그걸 왜 죄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그 영역을 문을 열어놓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는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주께 주시는 그 은혜,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에 향한 이 애틋하고 애절한 마음,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고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연합을 위해서 달려나가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 양산 지역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룩한 교회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